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주님의 전에 머물러 있기를 소원하는 존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이 저녁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우리 삶의 유일한 도움이 되신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위기의 때에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인생의 추수기에 귀한 열매를 거두는 복된 권속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찬양 예배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사태에 직면하여 국정을 담당하고 있는 자들과 의료인들과 특히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전지전능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와 간구로 이 국가적인 재난과 교회에 직면한 경험하지 못한 위기를 하나님의 뜻과 말씀 가운데 찾게 하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델 교회가 되게 하시사 한국 교회 회복과 국가적인 이익에서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말세지 말에 우리 민족을 통하여 전 세계에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로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복음이 전해졌던 나라들도 또한 하나님을 떠나 모습으로 반기독교적인 문화와 타락의 위험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나라를 통하여 영적인 메시지로 세계 만방에 고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과 교회마다 추후로는 모든 리더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는 자가 없게 하옵소서. 우상 숭배자들이 리더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서울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신실한 주의 자녀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에 절대 복종하는 하나님의 종을 청빙 위임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영성을 먼저 향상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로 모든 리더들이 충성되이 헌신하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변질되지 않는 교회로 굳건히 세워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증거하게 되실 조은영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의 신앙 인격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로 구속의 은총을 가장 효과적으로 증거하게 하옵소서. 서울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서울교회를 기도와 물질과 헌신으로 조력한 주의 종들에게 강복하여 주옵소서. 그 중심에 이종현 원로 목사님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남은 여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영육을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베들레헴 찬양대의 헌신의 찬양을 기쁘게 흠망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교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30절에서부터 20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30절에서부터 20장 2절까지의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멘. 이 시간 베들레헴 찬양대에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광고의 말씀드립니다. 방역 지침이 2단계로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이번 주 수요일부터 수요 1부, 2부 예배가 대면 예배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새벽 기도회와 부서 예배는 이전과 동일하게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의 자녀들이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존귀한 믿음의 자녀들에게 생명의 말씀,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사와 복을 내주셔서 매 순간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서울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미국인들은 열심히 일하면 성공한다, 자기 운명은 자기 손에 달려 있다라는 강력한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공주의 세계관에 기인하는 캐치프레이즈, 좌우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으로 갈 수 있다라는 믿음에는 우리가 우리 운명의 주제자이며 앞날은 스스로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강력한 믿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인간의 성공을 인간의 내부에서 찾는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모든 것이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국제 공공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미국인 약 77%가량이 열심히 일하면 성공한다라고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독일인의 경우에는 그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프랑스인과 일본에서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대부분 대답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약간 질문의 구성을 바꾸어 봤습니다. 일과 성공에 대한 포괄적인 질문을 하였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부유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가라고 묻게 되었습니다.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여기서 이제 본심이 나오는 거죠. 통제할 수 없는 환경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통제할 수 없는 환경 때문에 성공을 하기도 하고 실패를 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부자가 되기도 하고 가난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운에 의해서 그럴 수 있는 것이고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에 의해서도 그런 결과들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개인의 성공의 여부가 인간의 내면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영역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도 이와 동일한 답이 나옵니다. 성공이 자신의 통제 범위 밖의 변수에 의해서 결정낸다라고 본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내면보다 외부적인 환경과 외부적인 어떤 도움과 우연과 운과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결정낸다라고 사람들은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현실을 살펴보면 사회적인 이동성 조사를 하였습니다. 계층 간의 이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는 것이죠. 미국인의 최하층의 약 4%에서 7%만이 열심히 노력해서 최상위층에 도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유럽인들은 2배 이상, 즉 8에서 15%가량이 최하층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최상층에 도달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뉴욕타임즈는 18살의 청소년 2명, 한 명은 미국인이고 한 명은 중국인 이 청소년들에게 이들이 과연 어느 나라에 있을 때 출세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가능성을 조사했는데 미국에 있을 때보다 중국에 있는 청소년이 개인적인 성취도가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제 아메리칸 드림은 끝났다라는 것이죠. 하나의 캐치프레이즈일 뿐이지 이것이 실제로 삶 가운데 전혀 적용이 되지 않고 성공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아직도 미국은 꿈이 있고 노력하면 성취를 할 수 있는 나라인 것처럼 강조는 되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미국인들은 아메리칸 드림을 믿지만 실제로 현실의 가능성이 점점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유럽인들은 미국에 비해 노력에 대한 성공을 덜 믿지 않지만 실제로 성공의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미래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의 좋은 결과들이 인간의 내부에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외적인 외부의 요소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성도인 우리는 삶의 매 순간마다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떤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롯의 스토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전반부에서 롯은 소돔성에 도착한 손님들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여 환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손님들을 소돔 사람들의 범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소돔 사람들에게 꾸짖기도 하고 그들에게 타협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그는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소돔성의 멸망을 전하였지만 사위들은 이를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멸망의 목전에서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는 순간 천사들의 겉면에도 롯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타협안을 제시하였죠. 산에까지 가기에는 너무나 힘든 것 이유로 저 작은 성, 저 소돔에서 가까운 성으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유황과 불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게 되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롯이 이것을 또 목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타난 롯은 어떤 인물입니까? 롯은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롯은 타락한 죄악의 도시에서 거주하였습니다. 또 이것을 벗어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이 죄악의 도시에 머물기를 정착하기를 소원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결정을 하였습니다. 롯은 소돔 사람들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의로운 구석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손님을 환대하는 것, 또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놓는 모습에서 하나님을 믿었던 그 전통을 여전히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의 신념과 신앙만을 겨우 지킬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가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내에게도 두 딸들에게도 또 이제 예비 사위들에게도 전혀 영향력이 없는 인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가 심판 중에 구원을 받은 것 역시 하나님의 인애와 아브라함의 간구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은 결코 의로운 의인이 아니었던 것이죠. 롯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삼촌 아브라함의 영향력 아래 살아오면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거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와 헤어지면서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에 따라 세상적인 기준을 선택하였고 그 안에 머물게 된 것이죠. 롯은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얼마나 비참할 수 있는지 그 실패의 모습을 우리에게 모델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이후의 상황, 롯의 상황이 종결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앞의 내용들만큼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롯의 딸들이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하고 근친상간의 죄를 짓고 후손을 낳는 역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30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목도하였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내가 소금기둥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롯은 처음에 천사가 제안했던 소돔을 떠나라라는 권면을 이제야 비로소 따르고 있습니다. 심판을 목격한 이후에야 소알에 머무는 것이 두려워서 그것을 떠나게 되었던 것이죠.
분명 하나님은 롯의 요청에 따라 소활성을 멸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이 소활성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엄중한 엄격한 심판을 목도한 이후에 롯은 두려움에 트라우마에 사로잡혔던 것 같습니다. 두려움과 공포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가운데 그는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죠. 롯은 그동안 자신이 누리며 살아왔던 모든 문명의 이기들을 하루아침에 모두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터전이 완전히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는 딸들을 데리고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소돔성의 문명과 문명의 혜택들을 다 포기하고 가장 문명과 동떨어져 있는 불편한 산으로 올라가서 동굴에 기거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건너가려고 했던 이 아이를 부모가 강력하게 제압하고 보호하면서 이 아이를 머리를 때렸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 맞은 상처와 트라우마 때문에 빨간불이 켜지면 무조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멈추게 되는데 그 내면에 있는 상처와 아픔들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부모가 왜 멈춰야 되는지, 너의 생명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러한 과감한 훈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들을 깨닫지 못하는 모습과 동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롯은 하나님의 은혜와 아브라함의 간구로 말미암아 유황불 심판에서 구원함을 경험하였던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였고 세상을 사랑하였는데 세상의 것을 내가 자랑처럼 여겼지만 이 모든 것은 다 부질없는 것이구나. 나는 하나님만 다시 섬겨야겠다. 하나님께로만 돌아가야겠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롯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하나님께 소망을 지니기보다는 오히려 롯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하심도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며 두려움 가운데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롯은 결코 의인도 아니며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롯뿐만 아니라 롯의 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19장 31절부터 32절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으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기에 기록되고 있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랐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도리라는 것은 세상의 삶이나 행동 방식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칙보다 세상적인 기준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것을 적용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롯의 딸들은 온 세상의 도리를 따르는 삶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계적인 의미에서 세상의 원리와 법칙을 따르는 것이라면 협의적인 의미에서 결혼기에 들어찬 남녀가 가정을 이루어가는 혼인 풍습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롯의 딸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온 세상이 파괴된 것으로 간주했을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남자들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범죄를 우리가 행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항변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온 세상이 파괴된 것으로 여긴 롯의 딸들은 주변에 자신들의 배필이 될 만한 사람들이 없기에 자신들이 더 이상 정상적인 결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을 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시각에서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받은 지역의 인물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재앙을 당한 사람들과 혼인을 맺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하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자손을 남기기 위하여 근친상간을 통해서 아버지에게서 후손을 얻으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정보와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와 상의를 해본다든지 아브라함을 찾아간다든지 시간을 두고 상황을 지켜본다든지 그 어디에도 이런 내용들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술 취하게 만들어서 이를 버려서 아버지에게서 후손을 얻게 되는 파렴치한 범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롯뿐만 아니라 롯의 딸들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세상적인 가치가 지배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크신 심판의 역사를 경험하였지만 여전히 온 세상의 도리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 바로 그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들이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날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을 목도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죄악된 행동들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깊이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져 온 삶의 패턴에 따라서 습관적으로 단지 그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세속의 중심부에서 터득한 죄악된 습성과 오염된 생각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러한 짓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부패한 생활과 사고방식의 영향을 받아서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감히 자신들의 아버지를 취하는 해서는 안 되는 큰 죄악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롯의 딸들은 소돔에 거주할 때 환락의 생활에 빠져 있지는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롯이 답변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던 두 딸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그녀들은 여전히 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소돔의 환락의 생활을 보면서 그들의 죄악된 습성과 사고를 몸에 익혀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쉽게 결단한다라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 역시 소돔의 죄악상과 비교해서 어떻게 보면 더 악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중매체와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는 보고 듣는 정보 수집의 영역에서 언제든지 죄의 영향력 아래에 노출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경계를 게을리하거나 가볍게 여기게 된다면 언제든지 죄의 좋은 도로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속성을 잘 파악하고 경건의 노력을 경주하면서 죄와 싸우기를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의 바른 신앙의 자세일 것입니다. 33절부터 드디어 롯의 딸들은 이 악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제가 3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딸들은 자신들이 세운 계획에 차질 없이 이것을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두 딸이 합심하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합니다. 술은 술 자체가 술을 더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두 명의 딸들이 음주를 더욱더 부추겼을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인사불성이 되어서 롯은
완전히 뻗게 된 것이죠. 물론 술에 취한 롯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녀의 딸들이 그녀들이 문제를 일으킨 것이지 아버지가 문제를 일으킨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철저하게 무능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단히 피동적이고 대단히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술은 자제력을 상실하게 하고 이 방탕한 성생활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이미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롯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롯의 상황은 창세기 9장에 등장하고 있는 노아의 죄와 깊은 연관을 띠고 있습니다. 두 사건 다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두 사건 다 술 때문에 술 취함으로 말미암아 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다 자식 앞에서 부끄러움의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노아도 그의 아들들에 의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였고 롯도 딸들과 함께 수치를 겪고 있습니다. 두 딸들은 이틀에 걸쳐서 이 계획된 범죄를 실행에 옮깁니다. 34절에 첫째 날 아버지와 동침을 한 큰딸은 어젯밤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면서 작은 딸을 자극합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깨어 죄를 짓게 했던 뱀과 같이 다른 사람을 깨어 범죄에 동참케 하려는 노력하는 모습이 여기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동침하다라는 단어는 샤카부티로 완료형의 시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달콤한 속삭임에 넘어간 둘째 딸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아무런 장애 요소 없이 자연스럽게 이 일을 완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죄악된 선택에 대한 죄악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창세기 19장 3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원래 자녀의 출산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현실화되는 것이 바로 이 자녀의 출산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절에 등장하는 잉태는 인간이 하나님의 축복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후사를 얻기 위해서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취했던 사건입니다. 또 본절에 롯의 두 딸들이 행하는 이 죄악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이라 할지라도 이를 잘못 사용하게 된다라면 대단히 불행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과 재능을 남용하거나 오용하게 된다라면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행위가 된다라면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개인에게는 저주가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역사상 가장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은 인간적으로 무능력한 사람이 죄를 크게 짓지 않습니다. 보통 보기에 대단히 유능한 사람들이 큰 죄를 짓는 것이죠.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과 재능을 악용하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씻을 수 없는 크나큰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37절과 38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이 죄악의 결과로 말미암아 모압과 암몬 족속이 탄생하게 됩니다. 모압의 이름 뜻은 나의 아버지로부터 태어난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모압이란 이름 뜻 안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근친상간의 죄가 늘 따라다니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베남미 역시 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후일 베남미는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죠. 암몬은 주신 몰렉을 섬기면서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에 늘 한결같이 적대적인 세력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 관계 때문에 롯은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되었지만 후일 유대인들이 가장 미워하는 이방인들, 또 이방인들이 가장 미워하는 유대인이 될 정도로 이들은 적대적인 관계가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죄악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 죄악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롯은 철저하게 몰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롯에 대한 이야기가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브라함이 마므레를 떠나서 네겝 남방 지역으로 이주해 갑니다. 가나안의 남쪽 경계인 가데스와 시나이 북서쪽 사막 지역인 술 사이에 잠시 머물렀다가 그랄 지방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랄은 가나안 서남부 블레셋 사람들의 한 지방이었습니다. 이곳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아비멜렉이었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통치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사람이지만 그것이 언제나 한결같았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롯만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적이 대단히 많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며 과거의 애굽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오늘 본문 그랄에서도 다시 자기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세상적인 방법과 자신의 잔꾀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는 연약한 믿음 없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무 자격이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우리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의인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약속하셨던 축복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고 이것을 완성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생애 내내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공통점이 있었죠. 아브라함과 롯은 모두 손님 대접을 잘 하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천사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두 사람 모두 불완전한 존재였기 때문에 죄를 행할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보존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더욱더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장하며 때로는 실수하지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완성하는 인물로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죠. 설교 초반에 했던 질문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인생의 성공 여부는 우리의 노력 때문입니까? 아니면 외부적인 요소 때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열심과 노력을 강조할 때가 대단히 많죠. 우리가 했던 업적들을 자랑할 때가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인간의 노력과 결정과 선택 이전에 인간의 진정한 성공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주심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그 인생들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이후에 순종 여부가 따라오는 것이죠. 인간의 최선의 결정과 노력은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문제의 해답이 아닙니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다는 것을 명백하게 믿고 순종하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롯과 그의 딸들과 같은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살아가게 된다라면 롯과 그의 딸들이 걸어갔던 실패의 길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법과 식에 순종하셔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시고 우리 됨은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있다라는 것을 단지 입술로만 고백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생활의 선택과 날마다의 모든 기회 가운데 하나님을 시인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때론 실패하고 실수하지만 넘어지지만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성장하시고 성숙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세워지시는 존귀한 서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일 저녁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며 말씀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사랑하시는 서울교회가 30주년 기념 재창립위원회의 활동을 시작으로 새롭게 거룩한 교회를 세우고 재건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마음을 모으고 또한 모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님께 사랑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모든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서울교회 가운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과 환우들에게 강건함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아주시며 하나님의 그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가난한 영혼들에게 부유함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목마른 영혼들에게 갈급함을 채워주시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에 겨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디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의 자녀들의 삶을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 이후에 그 모든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거룩한 주일을 보내며 이제 시작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다스리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이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 임재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기를 소원하며 온 세상의 도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주님께서 피값을 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